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나타.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꼭 봄 날씨잖아요. 그쵸? 너무도 따뜻하고 겨울은 언제 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이 굉장히 싫은데 겨울이 언제 갈까 했는데 벌써 봄이 왔습니다. 왠지 3월은 참 시작의 달인 것 같아요. 아이들도 새학기 시작하고 또 봄도 이제 새싹도 다시 올라오고 또 그렇게 시작의 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새롭게 또 올해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또 1년을 버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582장입니다. 582장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지금처럼 성적표가 지금은 서술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처럼 뭐 수, 미, 양가 이런 식이 안 나오고 지금은 서술 형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얘는 어떻게 뭐가 좋고 또 어떤 것이 정말 잘하고 또 어떤 것이 부족하면서 또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요즘에 서술 형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때 다닐 때만 해도 수미양가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수미양가가 이렇게 골고루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제가 체육 운동을 하면서 체육을 뺀 나머지는 거의 가양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체육만 수고 나머지는 이제 미도 있는 것 같은데 양가 쪽으로 약했어요. 그래서 이 수미양가라는 뜻이 잘 보면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수는 빼어날 수, 너무도 훌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는 넉넉할 우자에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미는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너의 존재만으로도 참 아름답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양은 이제 양호할 양자를 써서 매우 좋다. 영어로 말하면 굿이다. 이런 식으로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는 저는 처음에 가가 너 집에 가
그런지 아는 단어를 갖고 있는지 알았는데 그 가라는 뜻이 가능할 가짜입니다. 그래서 일어나거나 이루어질 수 있다.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미양가가나 어느 하나도 학생들에게 비하거나 편애하지 않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의 인격을 정말 성적으로 매기지 않고 존중하는 선생님들의 그 정말 배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선생님들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선생님한테 정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처럼 정말 수미양가로 사람들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성적순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물론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 정말 날 때부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내용들을 보면, 인물들을 보면 너무도 작은 자, 또 미약한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역사라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생 라합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방 여인 롯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상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또한 역사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쓰셔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만약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도 아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역전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역전을 시키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역전은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이 역전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역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역전시킬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들이 있을까요? 우리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도들은 참 많습니다. 어떤 기도들이 있는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가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는 금식의 약속입니다. 에스더는 3일 기도 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유명한 부르짖음을 지셨습니다. 금식 기도의 능력은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왜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금식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금식을 하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한다고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25일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죽었어요.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처럼 자기도 금식하고 싶다고 그래서 금식을 시작했는데 25일 지나니까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결국은 영양실조로 죽었대요. 우리가 그렇게 금식을 하잖아요. 왜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실까요? 금식한다는 것은 자기가 먹는 걸 끊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해결해 줄 분은 없다고 정말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금식 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눈물과 통곡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와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됐어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얼굴을 벽에 향하고 심한 통곡을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왜 얼굴을 벽에다 향하고 했을까요? 내 마음이 정말 벽처럼 답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정말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는 보통 기도보다 더 값집니다.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됐을까? 생각해 보면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내가 그만큼 간절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정말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눈물로 통곡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묵상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위험이 닥칠 때 어찌 가만히 조용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간절히 부르짖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을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해줬어요. 이 세상에서 상상이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만 일어나요? 우리 현실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잖아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의 눈이 떨어졌습니다. 소경이었던 그의 눈이 떠였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회개의 기도입니다. 기도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할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시편 66편 18절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네,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죄악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돼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하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리하여 블레셋 손에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죄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시기 바라요. 내 마음에 우상이 가득 차 있으면 암만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대답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죄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혹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계십니까? 살다가 보면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질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지금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투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계십니까? 또 악한 생각을 품고 하고 계세요? 내 마음은 내 악한 마음과 정말 그런 죄악들이 가득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용서하시고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는 아니에요. 때가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주님이 지금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오늘 순창에서 선거하면서 차에 치였다는 얘기 들으셨죠? 17명이나 쳤다고 합니다. 그중 3명은 벌써 죽었대요. 선거하는 도중에 차가 들어와 갖고 사람을 쳤다고 합니다. 이게 뭐 상상이나 했겠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때는 늦습니다. 지금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지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대요. 10년을 기도해서 정말 그 친구가 구원받기를 10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10년을 지나서 그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10년 동안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두세 번 기도해서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거는 포기해야 되는 기도인가 봐. 그럴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주민들이 비오기를 기도한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대요. 그는 포기하지 않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 비가 온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인 기도하시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뜻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정말 정식적인 기도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도 기도했지만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같은 기도를. 하지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낙심입니다. 낙심. 우리 기도할 때 낙심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낙심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큰 문제일수록 영적 싸움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 큰 문제가 발생했으면 정말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원한을 가진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는 기도했잖아요. 그 원님이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결국은 손을 이뤘잖아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살다 보면 정말 너무도 많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많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너무도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역전시킬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금식의 기도가 있고 피땀 어린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도 있고 낙망하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기도처럼 정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눈물로 통곡하고 느헤미야 백성들처럼 금식하며 회개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면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정말 역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도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될까요? 그걸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포기가 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붙드시면 정말 우리의 삶은 역전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세상에서 두 번째로 긴 산맥이 노키 산맥이라고 합니다. 산마다 수목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 그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 높이는 3,000에서 3,500 높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은 칼바람이 매우 무섭고 눈보라가 심해 나무가 자라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친 환경을 극복하고 자라나는 나무가 있어요. 네, 일명 무릎 꿇은 가뭄비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성장을 억제하고 아래쪽에 있는 가지를 떨구면서 그 환경을 극복하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몸을 비틀고 웅크린 모습이 마치 땅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과 비슷한 사람의 모습처럼 이 나무의 이름을 무릎 꿇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꼭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나무는 키가 너무 작아 뿐만 아니라 모양도 심하게 뒤틀려 있어서 가구를 만드는 목공소에게도 조차 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꽃이나 잎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초식동물조차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마치 세상이 그를 버리거나 한 듯 볼품없고 천대받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하단의 부분들의 작은 구멍이 공명을 만들어내어 명품의 바이올린을 만드는 소재가 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명품 바이올린은 대부분 이곳에서 생산되어 있는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명품의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고난의 폭우를 견뎌낸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역경 앞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낙타는 짐을 실을 때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낙타는 짐을 내릴 때도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만날 그날에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